새해가 되면은 덕담을 많이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설날이지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는 신정과 구정이라고 이름을 구분을 해서 이 두 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새해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덕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덕담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뭘 원하든지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거 최고의 덕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잔소리 메뉴판에서 본 것처럼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좀 이걸 해야 될 텐데, 너에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하는 사람은 덕담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거나 아직까지 내 관심 영역이 아니라면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여기에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염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양 문화에서 엄선한 5가지 복이 있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를 포함해서 모든 문화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정말 복이다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5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장수하는 복, 두 번째는 풍요롭고 부유하게 생활하는 복, 세 번째는 우환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행하는 것, 다섯 번째는 천명을 다하는 것, 하늘의 뜻을 따라 사명감 있게 살아가는 것. 이 5가지를 엄선한 오복이라고 말을 한답니다. 물론 여기에 6번째, 7번째 여러 가지 복들을,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5가지 복의 내용을 보면은 개인과 가정과 사회 공동체의 안녕을 원하는 것이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국가가, 온 세계가 이와 같은 복들을 누리게 되면은 참 좋겠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기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 또 서로에게 축복을 하면서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염원으로 축복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 내용 시편 128편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누가 복 받는 사람일까?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도록 하죠.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상대를 모르는데 상대를 존중할 수 있을까요? 존경을 표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분을 알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아름다움과 덕망과 그분의 깊은 인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를 존중한다고, 존경한다고, 내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한다는 마음은 두려운 느낌과는 전혀 다릅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말할까요? 상대가 좀 거북하고 불편한 감정, 할 수만 있다면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그러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괜히 그 사람을 보면은 몸이 움츠러지게 되고 심장이 막 박동이 빨라지는 것 같고 함께 있으면 싫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그게 바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러한 거북하고 불편한 감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하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니 내 죄가 너무나도 흉하고 무거워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모든 것이 복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의 더 핵심적인 내용을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과 4절은 동일한 내용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마침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과 4절은 샌드위치 아시죠? 샌드위치의 빵처럼 위에 빵과 아래 빵의 역할을 하고 2절과 3절은 그 샌드위치의 내용인 것입니다. 참치와 샐러드를 만들면 참치 샌드위치가 되겠고요. 거기에 다른 음식들을 넣으면 그 이름을 따서 풍성한 샌드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이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내용은 오늘 2절과 3절의 대표적인 두 가지 복을 가득 담아서 우리가 신나게 즐겁게 이 복을 맛볼 수 있도록 진설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신이 수고한 대로 먹고 행복하고 형통할 것이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지요. 어떤 분이 여러 사람 그런 개업을 하신 분이 많잖아요. 주변에 개업한 친구들이나 동료들 여러분 방문할 때가 있지요. 가보면은 요즘은 개업하면 화환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액자를 주기도 하는데 화환의 문구가 아주 기가 막힌 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축 발전, 축 개업 그렇게 간단하게 썼다면은 요즘은 각자의 개성대로 느낌대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는 너무 재밌고 신기하기도 해서 여러분 좀 써먹으시라고 나중에 필요하면 소개해드리죠. 개업식 화환 문구입니다. 돈 세느라 잠 못 들게 하소서. 오늘은 세종대왕, 내일은 신사임당, 대박 나소서. 세종대왕 먼저 알지요? 10,000원, 신사임당은 50,000원권입니다. 조물주 아래 건물주 되게 하소서. 나비처럼 날아서 돈다발 위에 앉으소서. 이러한 어떤 대박나라고 번창하라고 그런 문구들인데 여기 보면 다 돈 많이 벌라는 그런 말이 있는 거지요.
또 어떤 가게에 보면요, 액자를 붙여놨는데 이분은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기독교인이거나 알 수 있는 게요, 그 액자가 대부분의 이런 문구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욥기의 말씀이 이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건데 그런 배경은 아닌데, 이 문구가 번영하는 데는 너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이 문구를 액자로 만들어 걸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을 수고했다면 100, 1000, 10,000배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금 이거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성경은 짧은 시간에 많은 재물을 얻는 일확천금의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한 번 일을 저질렀더니 엄청난 결과가 생겼더라, 그런 복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대고 수고하는 것을, 그 열매를 먹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땀 흘린 대가를 먹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 그 열매를 먹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지 않게 하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네가 수고한 대로 먹으며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자가 불법을 행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원통하십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이것밖에 얻지를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기회를 잘 포착했는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더 거대한 결과를 얻었다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붓습니까?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함께하시고 그 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어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어 좋은 판단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흐름을 읽을 줄 아는 통찰력을 주셔서 정당하게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을 알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받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바로 그 전에 나와 있는 내가 복되고,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어로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네가 복되고 이 말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수여하는 복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복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형통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감사와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 복의 근원이시요 우리에게 만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분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마음껏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몇 구절만 소개를 하면요, 신명기 28장 6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락날락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 걱정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7장 10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은 옥중에 갇혀 있던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거지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즉 염려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연기처럼 다 지워버리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 덩어리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통과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 바로 그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을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의 내용을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의 내용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화목한 가정의 복을 더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러한 자료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충분한 사랑과 지도를 받지 못한 사람들,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게 될 확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일을 할 겁니다. 일은 하는 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만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거든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 자체가 큰 독소처럼 올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계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조직에서 오래 가기는 또는 지도자의 자리에 가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화목한 가정은요, 그 가족만의 복이 아닙니다. 그 화목한 가정을 통하여 이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이 화목하게 될 것이다. 너희 아내와 자식들이 감람나무 묘목처럼 아름답게 둘러앉아 있는 그 그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최고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부딪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아무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아예 분리되어 산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가족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기억하라. 우리 부모는 자식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너무 많은 것에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반대로 너무 방치해 둡니다. 무관심합니다. 진정한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사랑과 진실한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되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유산이요 선물이며 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인 줄을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성경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질서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부모 자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을 또 만나게 되겠지요. 또 각 가정의 상태에 따라서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또는 병약한 분들도 가족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위에 놀라운 복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화목한 가정의 약속을 결코 거두어 가지 않으신 줄을 믿고 여러분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샌드위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복선언과 같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목회자가 축도를 하지요. 그게 바로 강복선언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으십시오. 강복선언하는 거죠. 제가 복을 끌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약속을 선언하는 것인데 5절과 6절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십시오, 주님 이것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건 네 것이다. 이 복은 너의 것이다. 받아라. 그게 바로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이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루살렘을 칭하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물론 거기에 성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온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신다 라는 뜻이 담겨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성경에서 시온에서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신 온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온다라는 거지요. 다른 곳에서 운이 좋아서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부터 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두에게 복을 주신다는 선언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들은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시온에서 온다고 찬양을 합니다.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50편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110편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를 다 짓밟는 능력을 그 복을 선언합니다.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135편 21절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결코 변함이 없고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여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평생의 번영을 볼 것이다.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출발점이지요. 확장이 되어집니다. 온 땅 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강복 선언입니다. 평생에 번영할 것이다. 자녀들이,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온 땅 위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 이 복을 선언받은 이들은 이제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자여 동행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번영과 번성의 복을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온 땅 위의 평강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복들 중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평강의 복에 대하여 한 번 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평강을 말하지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평화 또는 평강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도처에 증오와 분노와 다툼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처럼 보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위로받지 못합니다. 고통받은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그런 짬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버거운 이들에게 무거운 짐만 더 얹혀지게 됩니다.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된 소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불안을 조성을 합니다. 자꾸 나누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해야 되는 간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선언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자책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평강을 주세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세요. 그렇게 간곡히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평강의 복을 선언하신 줄 알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충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강복이 선언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현장을 살펴보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인사를 하겠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십시다. 화목한 가정에 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복을 경험할 것이요 복에 그러느신 하나님께서 몇 때마다 적절한 시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의 복이 더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의 복이 임할 것을 염원하면서 서로를 복을 기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